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요즘 기쁨의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도 나누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연락하면은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고 답장해 주시고 시간 내서 만나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먹고 좋잖아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은 답답하지만 마음만은 평안함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치 않게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일상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 친구들과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에 오진 않더라도 오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영상을 통한 예배에도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현장에서 드리게 될 예배는 더 큰 마음으로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많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BTS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살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이 없으면은 모를 수도 있죠. 예.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저는 살이 찌면 이 턱부터 찐단 말이에요. 턱부터. 예, 턱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막 접히고 이러면은 이때부터 내가 살이 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 한 장 보시겠습니다. 나오고 있죠? 요거 보시면은 이때가 2018년 10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전이었는데 보면은 턱이 있죠. 턱이 딱 있잖아요. 턱선이 있고 또 쇄골 쪽도 좀 도드라져 보이고, 그죠? 전체적으로 몸이 좀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약간 비어 있잖아. 지금 제가 저 티셔츠 똑같은 거 입으면은 꽉 차 보여요. 네.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최근 사진 하나 또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카페를 와이프랑 같이 갔을 때 찍힌 사진인데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건 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턱살이 도드라져 보이길래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예, 턱살 와 대박이다 진짜. 제가 저렇진 않아요.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자세가 저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이 찌고 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사진이죠. 제가 그래도 이제 생활 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체중 조절을 좀 해요, 평소에. 막 살 안 찌려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과자는 잘 안 사고,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걸 살 때에도 이렇게 봅니다. 성분표를 보고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안 사고,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먹는단 말이에요. 딱 하루 날 정해서 그때만 먹고 그 날이 아닌 날은 안 먹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결혼하고 마음이 이제 푸근해지고 노이니까 안정이 오니까 밥도 많이 먹고 하면서 이렇게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살찌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몸에 영양분이 많다는 거니까 영양분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좋죠. 좋은데 근데 이제 이 턱살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좀 턱살을 없애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빼긴 해야 되는데 이 살을 빼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변에서 안 도와줘요. 주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부러 그럼 나 오늘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가 무슨 살 빼냐, 지금 보기 좋은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 몸 상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또 하잖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런 얘기들도 눈앞에서 냄새 맡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네, 주변에. 여튼 이렇게 살을 뺀다고 하면은
잘 안 도와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 안 도와줘요. 이게 살 빼는 것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공부도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뿐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로 사람도 안 만나고 나가지도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뭐라 그런다니까? 네가 무슨 공부냐. 조금은 성적 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올라봤자 거기서 거기다. 장담하는데 너는 좀 있으면 그만둔다.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괜히 고생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네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꽤 자주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느헤미야서의 스토리 다들 기억을 하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간 후 70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포로 귀환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인 거죠. 이쯤 되면은 다들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할 거예요.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을 짓는 게 1차 귀환,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게 2차 귀환,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게 바로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벽 쌓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자고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벽을 다시 쌓으러 가는데 여기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와 아랍 사람 게셈이 끼어듭니다.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랍 사람 누구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다 옆 동네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맨날 만만해서 틈틈이 이제 빈집털이하고 털어먹던 그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라는 득보자 8배가 와가지고 갑자기 성벽을 쌓잖아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쌓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텐트 치고 이제 빈집털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털어먹던 예루살렘이 갑자기 성벽을 쌓고 제대로 이렇게 빡 세워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서 막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잘 나가는 거 못 보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막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니네 뭐한 짓이냐? 성벽 다시 쌓고 반역자 되려는 거냐? 그게 되겠냐? 니네가? 네가? 막 이러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그렇죠. 다이어트 한다면 뭐라 그러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라 그러고, 대회 나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이거는 다 우리 주변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일침을 가합니다. 여기다 대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딱 잘라 말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니네는 우리 일 대신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뭐라고 그러냐. 이제 니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딱 사이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봅시다. 써먹어 보자는 얘기예요. 언제? 주변에서 눈치 줄 때. 주변에서 우리에게 눈치를 주고 그 눈치를 우리가 받아서 또 내가 눈치가 보일 때 주변에서 눈치를 안 줘도 스스로 눈치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써먹어보자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거, 뭐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잔소리 듣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이제 남한테 막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다 듣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생긴 건 왜 그러냐, 뭐 그래서 네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주눅이 들고 잘 안 돼. 멘탈이 막 휘청휘청 되고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다가 결국 이제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니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딱 잘라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다이어트, 뭐 운동, 악기, 그림, 대회 나가는 거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좋게 보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좋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다 좋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또 좋게 보십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도 가끔씩 눈치를 보게 되죠. 뭐 식사기도 혼자 할라 치면은 눈치가 보이잖아요. 네가 무슨 기도냐, 내가 무슨 기도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도 아직 잘 안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누가 뭐라 해도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눈치 볼 필요 없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좋게 보실 일을 할 때에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남들의 깎아내리는 말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내는, 할 수 있는 우리 BTS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